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오늘로서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하루, 부활절, 그날만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40일을 포함해서 부활절을 7번째 주일까지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 첫 번째 주일과 그리고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다 합치면은 양쪽 다 합치면은 43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구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그리고 신약, 그리고 교회력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죠.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은 부활절 그날로부터 따지면 딱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50일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죠.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직전 주일,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관련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그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에 의구심을 갖죠. 예수님의 승천을 문자적인 사실로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위로 진짜 올라가서 사라지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상징인가? 일단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짧아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내용의 기사가 없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데 그 중에 2개 중요한 마태, 요한, 제일 처음과 마지막 복음서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성경책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책 아래에 난외주라고 하는 작은 글씨로 된 주석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16장은 9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8절까지만 나오고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끝까지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본 예수님의 승천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여러 사본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마가복음 사본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있습니다. 24장 50절에 보면은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게 끝이에요. 승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길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에 난외주가 또 있어요. 또 조그만 성경책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 사본 가운데 어디에는 하늘로 올려지시니가 없다, 이것을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시니, 축복하실 때 하늘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승천인가 좀 애매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별로 없고, 또 있어도 짧고, 그리고 있는 내용도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승천이 나오죠. 이것은 복음서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긴 한데 역시 내용이 짧아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는 구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신 건가? 마치 공중 부양술처럼. 오늘 주보에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1636년에
The Ascension, 승천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빛이 막 비치고 그냥 서서 올라가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작가는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그렸습니다.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 아기 천사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한 마술 같기도 해요. 그냥 공중부양으로,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가부좌 상태에서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데 하늘로 쭉 올라가서, 그것도 한 1, 2m 정도 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읽고 어린이부나 중고등부는 간혹 질문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정말 승천했습니까? 하늘로 날아 올라가셨어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고등부 고참이 되거나 대학부 청년만 돼도 별로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른들은, 또 교회에 이제 10년, 20년 된 어른들은 아무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만나서도 이런 질문 하지 않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말하지 않는 게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다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공중부양 방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인가, 승천하신 것인가. 하지만 또 그런 의문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딱히 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신앙에 별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이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싫건 좋건 간에 언젠가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뤄야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 아니면은 성경 공부가 아니면 설교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언젠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죠. 오늘의 설교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을 무척 아끼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껴요. 말을 별로 안 해요. 게다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를 안 해요. 제차, 3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지도 않고 승천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부활의 경우는 어떠죠? 의심하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그때 나 자리 없어서 모르겠다.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는다. 도마 같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도 그 의심을 했고, 그러면 승천의 경우에도 승천 난 믿어지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져봐라 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를 보고 믿고 나를 또 와서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얘기를 하시고,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또 직접 드시면서 영혼은 육체가 없고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설득을 하시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승천과 관련돼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11명이에요. 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죽어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워서 12명의 사도를 채웁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그 자격이 뭔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다 되어 있지,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조건도 승천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부활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사람이 하늘로 그냥 올라간다, 날아 올라간다, 이거 역시 부활과 동급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하늘로 구름 위로 날아 올라가 사라지는 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다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가끔 보면은 뉴스나 언론이나 아니면 직접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책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임사체험이 그렇죠. 임사체험. 죽었다 살아난 사람, 죽어서 내가 뭘 보고 왔다, 누구를 만나고 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강연을 하면은 수천 명이 모여들기도 하고 합니다. 임사체험이 그렇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는데도 관을 열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진짜 완벽하게 죽었다기보다는 아마 바이탈 사인이라 그러죠. 이게 어떤 뭐 맥박이든지 호흡이든지 심장 모든 게 다 멎어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가사 상태라 그럽니다. 가사 상태.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길어져서 이 사람 죽었다 생각하고 빨리 매장을 해서 묻었는데 그 뚫고 나오는 살아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사 상태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도 결국은 언젠가 다시 죽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비슷하다고는 말하죠. 그런데 승천 비슷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승천은 아예 비슷한 것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뭐 로켓 추진체를 단다거나 이상한 신발을 신다거나 날개를 단다거나 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경우가 현대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 사라진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극도의 문자적인 해석 중에는 가끔 미스테리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주인이었다, 예수님이 외계인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구름 위에 UFO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UFO가 뭐 강력한 자기장인지 뭔지 이게 쏘아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미스테리 프로그램에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부활과 거의 실적할 만한 맞먹는 신비한 일, 믿기 힘든 일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은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매우 많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길게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지 길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활을 믿으라 그래요. 의심이 가지, 하지만 이것은 의심할 게 아니다, 진짜다 하면서 계속해서 믿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승천은 내용도 별로 없지만 부활은 내용도 많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행전에도 부활에 대한 아주 간결한 보도가 있습니다. 같은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나오는데 주보의 제일 끝에 별도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끝에 보면은 평화 인사 아래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부활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짧지만 어떤 설명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만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니까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증거라. 근데 많은 증거도 부실한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이라는 얘기예요. 이 확실한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은 infalli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확하다, 정확하다,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많은 증거들이 프루프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힘셀프로 나옵니다. 그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얘기는 프레젠트, 보여주셨다.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시다라는 단어도 옵타노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안과나 광학적인 용어에 옵티칼 이런 옵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아 알 수 있게끔 부활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얘기를 이 짧은 말 속에 함축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활과 관련된 설명은 성경에 매우 강력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마음속의 부활로 치부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부활 마음속의 부활 아닌가 하고 싶어도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음속에 부활로 생각할래도 할 수 없게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했는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할 사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활을 그냥 마음속에 별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2사도에는 적어도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성경인데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부활만큼 엄격한 게 없어요. 양도 적지만 내용도 애매하고 모든 게 엄격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 재차 3차 강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승천은 뭘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태양계 넘어 우주 저편, 안드로메다 물리적인 공간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물론 고대인들 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내재적인 물리적인 공간은 땅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공간은 땅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뭡니까? 영적인 공간이고 초월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이를 종종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복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은 스테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그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모든 만물을 다 마음대로 다스릴 만한 인간의 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능력을 위임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가 온전히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단지 예수님이 공중부양해서 우주로 가셨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확실하게 등극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이제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10절, 11절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실제로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천사의 해석이 이러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아멘. 예.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라 그럽니까? 계속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확실한 것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라는 얘기는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가서 너희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복음서를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할까요? 빈 무덤을 보라 그래요. 빈 무덤을 왜 보느냐가 아니라 빈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하늘을 보지 말고 빨리 가서 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깨달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깨달았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를 해야죠. 우리의 만왕의 왕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 승천을 경험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세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집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 기도란 말 자체가 예배란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11명의 사도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여동생도 있고요. 남동생도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평생 동정녀 마리아를 믿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 뭐 사촌이라고 명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동생이 나오는데 우리는 동생 나오면 당연히 그냥 친동생으로 생각하죠. 근데 카톨릭은 자기 교리 때문에 평생 동정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 예수님의 동생이 없다. 있다면은 사촌이다. 이렇게 그냥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 합치면 120명쯤 된다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굳세게 기도를 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돼 있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통해 그분이 왕 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흘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질 성령 강림주일 말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성령을 받게 되어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3절에 나온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어떻게 되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이에요.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맥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그냥 끝나고 완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중간에 끝나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내용으로 그냥 막연하게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액트 29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섬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동일하게 섬기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땅 끝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해볼까요? 응답의 찬양, 땅 끝에서 주께서 주신